할렐루야.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단순히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사람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영원히 과거에도 진리였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즉 죄와 저주의 흑암의 터널에 완전히 갇혀있던 인류에게 예수님은 한 줄기의 빛이 아니라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의 그 양쪽 터널을 완전히 부수고서 그리고 그 갇혀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신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교과서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우리가 죽어서 사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거기에만 한정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거기에만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현 세상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과거에 알던 어떤 몇몇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는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는
하늘의 별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지금 제가 잘 알다시피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음의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장난에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고 있고 그리고 타인의 음성,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걸로 자기의 양심을 점점 더 화인맞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할 때 이러한 구분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후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victorious life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이 없다,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한 그러한 패러다이스 같은 삶을 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이전보다 어떻습니까? 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이전과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니, 어려움 자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견뎌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바로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지구상에서 호흡하다가 그리고 생을 마감한 무수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좇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자,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익히 많이 메모라이즈도 하고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도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이 우주 만물도 빅뱅 티어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그 후에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불덩이에서 식어가지고 오늘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로마서 이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을 이 말씀 속에 가둬두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조차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심플리파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아주 극히 법 없이도 살만한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독교인보다도 기독교인과 비교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세상에서 최고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러한 사람들 안에조차도 선과 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구분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자기보다 더 큰 도둑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저런 나쁜 도둑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살인자가 자기보다 더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할까요? 비슷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도둑이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살인죄는 어떻게 하다가 저질렀지만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다 심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운 적도 없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이 직관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uitive knowledge 또는 intuitive revelation,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직관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든 사람 속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밍 디바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우주에서 최고로 좋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서 이제 1장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호밍 디바이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비진리와 바꾸고 거짓 것을 참된 것과 바꿔서 이것을 역으로 자연스럽게 써야 될 것을 부자연스럽게 쓰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날에는요 그것을 잘한다고 손뼉까지 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잘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까지 주례를 해주는 이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왜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서 그 끝절까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양심이 어떻게 해서 화인 맞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 지옥에 갈 때까지는 최소 1000번, 아니 어찌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만큼의 이 숫자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그 호밍 디바이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양심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TV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불우한 행동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분이 우리 안에 이러한 내적인 직관적인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고 그리고 완악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어 쫓은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 당시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매력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선남 선녀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눈동자를 돌릴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갖는 남성이나 여성이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요, 그런 모습이 nothing.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흠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듀비어스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왜 좀 더 영광 찬란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최소 600년, 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입성을 하실 때에는 그것도 어린 조랑말을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 팜추리를 꺾어 가지고 자기의 옷을 길가에다가 펴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이 말 위에다가 얹어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들려지는 어떠한 예수님의 관련된 말도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어떨까요? 잘 안 믿겨지죠. 왜? 이미 편견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리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쪽은 조용하시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타인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의 음성보다는 타인의 음성에 훨씬 더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여러분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지저스 힐링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부터 제가 깨달았던 이러한 은혜와 자유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의 멍에를 메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을 벗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인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하면은요, 다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듯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이 저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왠지 저를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요. 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막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예, 이런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부터 자기의 생활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돌아서야죠.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항상 텐션 속에서만 살 수는 없겠죠.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우리를 권면해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바로 일어서야죠. 그러는데 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속 타인의 음성에 이미 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알고 나면은 그 이전에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 뭐 등등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주의를 안 지켜도 it's okay. 11조 안 내도 저주 없어. 그렇죠? 좀 뭐 게으름을 피워도 it's okay. 사랑의 하나님은 이전처럼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자유로움까지는 느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자기의 삶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러한 분은 죄송하지만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권면하라이지만은 warn those who are idle, 경고를 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왜? 그런 게으름은 결국 뭡니까? 그건 결국 나중에 죄악으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 7장 5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이 게으름이 결국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그 정욕과 같이 정욕을 자극하여서 결국 이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목회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한 경고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23장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열심 있게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아주 그냥 시트백하면서 릴렉스하고 엔조이하는 삶으로 모두를 바꿨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욕을 위하여서 옛사람을 다시 입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은 그 옛사람의 그 망토를 여러분이 죽은 사신을 다시 여러분이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로는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 것이죠. 부정적으로 다시 백업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디도서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is just around the corner. 맞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이 올해에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여러분이 1년 동안을 믿음으로 오늘까지 잘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그리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하는 자가 있을까봐,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정말로 자유롭게 해 줬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게으른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옛 모습, 옛 종의 멍에를 맸던 그 모습,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의 신앙보다는 최소한 그보다는 더 나은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바로 참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위를 주님 앞에서 스스로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이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나는 뭐 주일날 하루면 괜찮다고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맨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허락한 것이죠. 그걸 벗고 싶을 때 언제든지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번 이 종의 멍에를 자기가 허락을 하면은요, 그걸 벗는 데에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제가 저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상담하면서 보니까 최소 그거 한번 벗는 데에 최소 빨라야 5년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으시죠? 20대부터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속박하는 영이 아니죠.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이전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빅토리어스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1절 다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성도여 성도여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성도야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주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세요.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요새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저는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성도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성도야 일어나셔. 성도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세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이 너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더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이 너를 도우리.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자리에만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왜 편한 자리에만 그 자리에서 현실 주저앉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누구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가 앉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너 날라오는 밥만 먹으려고 할 때에 독수리의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의 모든 보금자리를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를 높이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드디어 독수리의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당신이 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독려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삶의 편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게으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주의 명령대로 움직이겠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